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눈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내용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맥락 속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전제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거든요. 왕은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가 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어졌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제, 그러니까 통치죠,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통제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내 시간이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시간을 쓰고, 내가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또 내 다리가 내 다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시고 예수를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가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고, 예수가 가라 할 때 가는 것이고, 예수가 부르시면은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돼서 하나님의 통제,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착각과 오해와 실수들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통제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냐, 너희들이 어떤 곳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느냐, 이것이 너에게 오해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증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산상수훈이 끝난 이후에 8장과 9장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세상의 나라와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행하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불치병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죠. 또 중풍병자를 치료하시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죠. 이 본문보 다음에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귀신 들렸었던, 군대 귀신 들렸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적들 9가지가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 되어져 있는 거죠. 앞뒤로 뭘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왕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은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에서 떠나고 죄로부터 모든 발생하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능력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도록 예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이죠, 천국.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또 이미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천국을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고 오해가 되어지고 착각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세 가지로 구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는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길을 새롭게 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옥 같은 세상, 그리고 멸망에 이르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정말 생명의 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더 풍성케 하려고 끊임없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분들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제가 지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께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좀 힘드시겠네요. 말씀 나눌까 합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셨다고 했어요. 결과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였겠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치료하셨어요. 정말 끊임없이 치료하셨어요. 한 사람도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치거나 미루거나 연기하지 않냐고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즉시로 치료가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겠어요. 예수님 주변에 머물렀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지겠습니까? 기분 좋죠. 나를 둘러싸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를 기대하고 나를 좋아하고 또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더라. 축제를 벌였더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천국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사람 중독이라고 합니다. 사람 중독. 사람에게 얽매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사랑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사랑 중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 중독이 심리학적으로 세 가지 중독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사랑 중독, 그리고 사람 중독, 그리고 성 중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에게서부터 헤어지지 못해요. 사람이 필요해.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요, 때로는 어떤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폭력을 당하는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폭력을 행하는 그 사람을 떠나지를 못해요. 단절을 하지 못해. 중독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에 관해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 중독입니다. 사람 중독. 예수님은 사람의 중독을 뭐하고 있어요? 피하고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아. 그 들녘에서 환호성이 외쳐집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천국이 떠난 거예요. 이런 예수님,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예수님을 헝거려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 사람들과의 그 관계,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만 집중했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것은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애착하고 그 사람에게 기형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극단화되어지게 되어지면 사이코가 되는 거죠.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막 흉악한 영화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살해를 해가지고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계속 맺는 거예요, 시체하고.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현대사회가 점점 고립화되어짐으로 사람들은요, 이 사람에 대한 중독과 사랑에 대한 중독에 빠졌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남자가 없는 순간이 없어. 한순간도 여자가 없는 순간이 없어. 사랑 중독이죠.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메마른 거예요. 공급한 거예요. 그건 정신병이에요. 중독이라고. 근데 그걸 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적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 공허함과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예수께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사람으로서 채워주지 아니하는 것들이 채워지고, 또 좋은 사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와 함께하는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릇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관계, 그 관계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중독으로부터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사단은 그 약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짝지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맺어주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 속성, 본질적인 속성, 사랑받아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충분하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피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뭐 돌같이 여기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 이 세속적인 이 사랑과 이 관계는요, 분명히 거기에 사단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배반당하고요, 상처받습니다. 고독해집니다. 그 갈증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의 여인이 계속해서 남자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창녀적인 상황이 되어졌잖아요. 창녀가 아닌데 계속해서 바뀌니까 결국은 창녀가 되어지잖아요. 성의 노예가 되어지고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 그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를 따라야 돼요. 주를 따르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과 함께 할 때 거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채워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뭘 피하셨다고요? 사람 중독을 피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만 인식이 되어지면 안 돼요. 교회도 자꾸만 사람 중심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저희 노회의 한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그 바자회를 하는데 유명 메이커들이 나오니까 목사님들 오셔서 성도님들한테 공개해 주셔서 오셔서 싼값으로 그 물건들을 좀 사십시오라고 공유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토가 달려져 있는데, 무슨 토가 달려면 우리 교회의
뭐뭐뭐뭐 유명 회사에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해당되어지는 물건을 공짜로 기부해 주셨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으쓱 제가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교회에 좀 잘 나가는 그런 부자들이 있고, 저는 참 의사를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좀 의사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래서 최근에 좀 열심히 공부한다는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사가 있으면요, 정말로 너무 선교를 가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찰을 해주고 약을 지어주고 치료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선교하고 싶어서 의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뭐 우리 교회 뭐뭐뭐 유명한 교회 안에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에 내가 그런 교회 다니는 목사예요. 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저희 동기들이 나이가 이제 50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미숙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65세 정도는 돼야 진짜 인카네이션이 될 것 같아. 해서 모이면은 자기 교회에 뭐 하는 좀 잘 나가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럼 좀 부럽습니다. 근데 사람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시스템 속에서는 사람이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그 고려대 옆에 있어요. 거기서 개척을 하셨어요. 고려대 근처에서 거기 보면 다 모여 있거든요. 명문 대학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오는 청년들은 다 명문대 애들이야. 그래서 거기는 교육자가 되려면요, 박사학위가 돼 있어야 돼. 왜냐면 센 애들을 가르치려면 센 교육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신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수 정도는 돼야 될 거야. 왜 거기다 교회를 세웠을까? 진정 어떤 이 나라의 리더십이 되어질 그런 친구들을 전도해서 정말 이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어를 좀 믿어요. 그러나 참 유혹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건너갔다고 했어요. 사람을 보시고. 신앙생활, 여러분 제일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뭐예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고 사람들 눈치 보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라고 했어요. 건너갔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말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의 준에서만 그러나 말씀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고 함께 애써서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섭섭했다. 그냥 교회는 제일 많은 영이 섭섭한 영인 거 아시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 마음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섭섭했는지를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람 때문에 섭섭했는지를 생각해요. 내 기준과 가치가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내 스스로의 그 섭섭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그런 기준이 컸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마음이 들어질 정도로 사람이 내게 비중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어떤 상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도 나도 부족하지 않냐할 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맨날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축복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무덤덤해져야 돼요. 표정에 대해서 무덤덤해져야 돼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예민하지 마셔도 돼요. 믿으세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주께서 그를 자신의 피를 흘려 몸을 찢어 구원하셨어요.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아실 텐데, 주께서 그것을 아시고도 그를 구원하고 사랑하셨을 텐데, 내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그로 인해서 힘든 일들이 생겨진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께서 반드시 사랑해 주실 것이고 또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 탓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천주교에서 모든 그 성도들의 차에다가 내 탓입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였었던 캠페인을 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탓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이다. 사람에게 중독을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적이다. 그래서 주님이 도우심이 필요해요. 구하여서 승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주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9절입니다.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서기관은 당시 율법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권력자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 최고의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 나왔어요. 그리고서 예수께 랍비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랍비어라는 표현은 선생이여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랍비라는 이 표현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 자기는 지금 서기관이에요. 이미 선생이라는, 랍비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선생이 나타났잖아요. 랍비여,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돼서 당신의 문화생이 되어져서 지금도 나는 누리고 있지만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명예를 누리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기복적인 거죠. 그리고 가장 본질적이고 원시적인 종교심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적인 마음을 갖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함이죠. 이 한 서기관은 굉장히 그러한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얘야,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땅에 여우들이 많느냐. 흔한 게 여우들 아니냐. 근데 다 굴이 있더라. 그래서 밤이 되면 그 굴에 가서 쉼을 얻고 또 새끼를 낳고 거기서 삶을 이어가더라. 얘야, 새들이 얼마나 많느냐. 온통 새들이 날라다니는데 저 새들 한 마리 한 마리들도 다 집이 있더라.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하나도 없구나. 머리 둘 곳조차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 한 서기관의 그 마음, 한 자리 차지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높은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것에 관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더 올라가고 더 넓어지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들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걸 하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이고 신령하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많이 오해되어져 있고 익숙해져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체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방식이 항상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더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욕망의 목표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욕망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정말 없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고 입으려고 하는 거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것이고요, 더 화려한 옷을 입으신 것이고요, 더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필요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사치입니다. 만용입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실제로 정말 우리가 부족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부족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필요를 집착하고 바라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더 여유 있고 더 다른 사람들 잘 놀고 더 멋있고 화려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더 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정말 정작 우리에게 절실하게 이것이 없으면 안 돼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서기관처럼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누리고 싶어서 랍비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예수를 주여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랍비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저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의 통제 아래서 그의 뜻 안에서 그가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가? 아니죠. 우리는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나를 따르는 길은, 천국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면 그것이 합당한 줄 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무릇 의인의 길에는 박해가 있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든 신앙의 영웅들이 다 박해 가운데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가 너무 편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안락하고 너무 해피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도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금욕하고 금식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따르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넉넉하지 않냐고. 오히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는데 얼마나 하찮은 짐승들입니까? 그냥 이스라엘 가득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것들조차도 다 있는 인자는, 여기서 인자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 줄 아십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는 이이신데 그가 인자가 되셨다라는 표현은 얼마나 그가 스스로를 낮추어 비워 낮은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상승하는 기류를 타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는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 제물,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은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살고 날마다 목이 곧잖아요.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의 기준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가 사다리가 되고 예수가 징검다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서기관처럼 예수를 이용하여서 자기는 이미 충분히 높은 지에 있지만 더 높은 지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눈 아래로 보고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쫓는다라면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권면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임직식이 있잖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이 직책은 높아지는 직책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 낮아지는 직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높아지는 직분이지 내가 높아지는 직분이에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내가 장로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인사를 안 해?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자리 아닙니다. 늘 고개 숙이고 늘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 자리에 서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이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몸으로 참 안 되죠. 직분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직분자를 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당을 못 하거든요. 감당을 못 해요.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겸손해지면서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결코 높아지는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세상적인 어떤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있을지 정말로 상상을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들로 내 집에 가득 채워지고 내 집이 세워져 가고 아무도 없었던 텅텅 비었었던 그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들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느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오직 예수를 순전함으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제자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원래 그 디스플레잉 제자의 그 첫 단어는요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대문자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소문자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좀 따르는 자, 따르기를 원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장사를 할까? 먼저가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도 이렇게 먼저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까 우리 서기관은 뭐요? 랍비여. 예수님을 뭘로 불러야 되는데?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랍비여 불렀다라는 거. 이 제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지만 먼저에서 걸렸어요. 먼저는 뭐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선순위.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문제에 항상 걸려요.
오늘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성경학자들이 이 표현을 보고서 이미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갔다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장례식 치르는 것도 안 돼, 나를 따라, 이미 죽은 사람들이니까 죽은 사람들끼리 장례를 치르게 해 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양원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정말 살 날이 얼마 안 계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신변 처리도 못하게 되어지고 가족이 돌보기에 너무 힘겨운 상황이 되어지는, 언제 돌아가셔도 문제가 되어지지 아니할 그런 이제 연세가 너무 많이 되셔서 돌아가시기 이제 직전인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돌보겠다, 효자다? 아니에요. 아버지를 돌보고 오겠다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뭘 받아요?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례도 치르고 상속 관계된 일들도 치르고 공중도 서야 되고 형제 간에 상속 정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게 지금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고3들, 여러분 진짜 학군이 너무 좋은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사례들 많습니다. 무슨 사례들이요? 고3 되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 먼저 지금은 시험 봐야 되니까, 지금은 결혼해야 되니까, 지금은 사업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를 빨리 해야 우리 사업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헌금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선교사님도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박사학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학위가 끝나고 1년만 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1년 있다가 선교사로 헌신해요? 교사로 헌신해요? 교수로 헌신해요? 보면 교수로 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고 공부만 파다 좋은 대학 갔어요. 교회 오던가요? 뭐라고 표현해? 오던가요? 오지요. 하지만 안 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서 오더랍니까? 이거 오더랍니까? 다 나오네. 네, 바로 오더랍니까? 오지 않더라는 거야. 우선순위의 문제. 물질이 대표적이죠. 세상에 물질만큼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일이 없죠. 항상 돈 때문에. 예수님은 2등. 여러분, 예수님은 2등을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을 2등으로 만들면 안 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항상 2등이야. 항상 2등.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된다.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1등이세요? 예수님이 항상 1등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가 1등이 되셔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내 삶의 불편함과 또 물질을 잃거나 또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겨도 1등 되신 예수님이 다 아신다. 아멘. 1등 되신 예수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금신상, 돈신상, 물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이 많았잖아요. 청년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했었던 게 그거잖아요. 내게 있는 재산을 다 나누어서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물질이 많은 거로 고민하고 떠나니라.
따르니라, 떠나니라. 그 뒷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이고 이 바보야. 그런 것들은 천국에 널렸는데 얼마든지 내가 너를 축복하고자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몇십 배 마침내 거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의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느니라. 우물 다 포기했잖아요. 이삭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서 마침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였죠? 이 우물 이름이? 맨 마지막 우물 이름이? 딸따라는 그 몸이 있는데 갑자기 나중에 저녁 예배 때 알려줄 테니까 꼭 나오세요. 여기는 편집해 주세요. 목사님이 그것도 모른다라고 그럴까 봐. 뭐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절대로 나를 2등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때로는 몸이 아파도 치료에 나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오실 수 있으면 오십시오. 기도할 수 있으면 또 기도하십시오. 먼저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은 영적인 것이잖아요. 죽은 자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은 세상의 시스템으로 그냥 두어라. 너는 산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아니야. 그 나라의 원리와 우선순위를 갖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 정말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비전 첫 번째가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빚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가 너무 없습니다. 저희 선교 가려면 정말 한 달치 대출 이자 못 내고 또 빚내야 합니다. 그래서 7년 넘 동안 선교를 안 갔어요. 선교를 못했어요. 채워주시는데 이번에도 채워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채워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하지 못했었는지. 여러분, 이 우선순위는 항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1등이시다. 항상 예수님이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고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